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2년이 밝았습니다. 신기하죠? 21년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가라 하더니 나이만 하나 꼴랑 던져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요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보이시죠? 교회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 때 저희 부교역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할 만한 그런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담당하게 됐고요. 첫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을 좀 크게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를 마치고 시험을 쳐서 60점 미만이신 분들은 내일 특세 때까지 여기 계시도록 하려는 건 아니고요. 신천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시험 쳐서 점수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실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보다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좀 가깝게 느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조금 더 가깝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요, 원래 제 계획은 그냥 오늘 딱 로마서를 시작해서 한 권씩 한 권씩 제가 특강을 맡을 때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서신서 전체적인 걸 한 번은 훑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에 살짝 넣으려고 하던 것이,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도 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하던 게 너무 늘어서 아마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보에는 로마서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은 그냥 서신서 전체적으로 개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로마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에 들어가서, 이 안내지는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중간에 잠깐 졸리셔도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마음 편히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요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신서는 어떤 성경이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21권을 차지하는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의 성경을 가리켜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때 서신이란 말은 젊은 사람들은 좀 낯설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시잖아요. 서신,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성경책 중에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이 무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 서신서인 건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지? 나는 읽을 때 빌립보서가 더 은혜가 되던데 빌립보서 앞에 놓으면 안 되나? 왜 로마서가 앞에 있고 유다서가 제일 뒤에 있지?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고 유다서는 별로 안 중요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꿈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제일 앞에 놓고 계시록은 제일 뒤에 넣어라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그런 적이 없고요. 우리도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곤 하는 것처럼요, 처음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확장되면서 또 그 교회를 위협하는, 도전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요,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필요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 회의를 종교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순서가 그 종교회의들 중 하나인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서기 397년 정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녀가시고 약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신약 성경 전체의 순서가 결정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서신서의 순서도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서신서 순서는 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순서대로 결정되었느냐?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뉘는데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잠시 뒤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은 다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로 나뉘는데요, 그렇게 세 그룹,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한 그룹,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한 그룹, 공동서신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제일 긴 성경을 제일 앞에, 짧은 것을 뒤에, 이렇게 순서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이고요, 서신서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 제일 긴 편지가 로마서였다. 그럼 그 다음 긴 편지는 뭐였을까요? 고린도전서였겠죠.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앞뒤로 있는 성경, 혹은 요한 1, 2, 3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긴 거는 전서, 짧은 거는 후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서요, 그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는 길이 순서대로 서신서 순서를 배치하였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빌립보서보다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가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 서신이 공동 서신보다 먼저였을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공동 서신의 저자들을 보면 베드로 혹은 야고보, 사도 요한,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 서신이 공동 서신보다 앞에 있느냐? 그 양이 많기도 했고요,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리던 AD 397년 즈음에, 그 시기에 바울이라는 분의 영향력이 다른 분들,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커져 있었구나,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양 삼아서 기억해 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이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신서도 중요한데 왜 복음서는 그렇다면 서신서보다 앞에 있느냐? 왜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죠.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적인 순서가요, 구약 성경과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구약 성경의 순서를 정해놓은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과 순서가 좀 달라요. 앞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는 순서가 같지만 그 뒤로는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결정된 것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율법서, 역사서, 서신서, 시가서라고도 부릅니다. 서신서, 예언서, 이 순서대로 구약을 배열해서 놓았는데요, 신약 성경 역시도 그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서신서가 역사서, 사도행전 뒤, 예언서, 요한계시록 앞에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순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 순서 자체에 여러분이 어떤 성경마다의 중요도를 비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터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울 서신은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한 분이 다 쓴 편지이고요. 공동 서신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요한, 유다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것도 다른데요,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개인처럼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요, 공동 서신은 특별한 누군가 아닌 다수, 복수의 일반인들,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져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신이다라는 의미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서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공동서신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신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요, 서신서가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서신서는 뭐다? 편지다. 그래서요,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처럼 분량이 너무 긴 것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에 그것도 소리 내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받아보셨잖아요? 저만 받아본 거 아니잖아요? 네, 다들 받아보셨잖아요? 연애 편지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서 4장이나 썼네? 하루에 한 장씩 나눠서 읽어야지 하시는 분 없죠. 네,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뜯어서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습니다. 우리는 보통 편지를 그렇게 읽죠. 서신서가 편지라는 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중간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짧은 건 한 번에, 긴 거는 나눠서 이렇게 읽기보다는 기왕이면 형편이 허락하시는 대로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야 중간에 어떤 본문에 빠져서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야 제가 이렇게 안내문을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글은 왕족, 귀족 혹은 무역업이나 은행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일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라는 것 자체를 읽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돌려보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자 한 사람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눈으로 보도록 쓴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도록, 소리내어 읽어주었을 때 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도요, 비록 우리 영어로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변화들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 읽으시면 그 의미를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서신서가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한 번에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요, 바울 서신 전체가 다요, 그냥 바울이 꿈에 바울아 내가 말씀을 줄 테니 받아 적어라 해서 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특정한 교회,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혹은 디모데나 디도라는 교회나 개인에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바울 우리 이런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혹은 바울이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대 하고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답을 주고 싶을 때, 혹은 그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너무 궁금해해서 바울의 소식을 알려주고자 할 때, 이런 특별한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써준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신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볼 때는 바울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이걸 썼는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끔 만든 그런 배경은 무엇인지, 그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서신서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신서는 그냥 아무거나 내가 간만에 안부 편지나 써볼까 해서 아무렇게나 쓴 글도 아니고요, 무아지경 가운데 그냥 환상 중에 받아 쓴 글도 아니라는 것. 교회나 개인의 특정한 상황 혹은 그 교회가 바울에게 전해준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쓴 맞춤의 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편지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편지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더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요, 편지란 얘기는, 서신서는요 어려운 신학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해놓고 그 의미들을 차례차례 풀어준 그런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글 자체를 모를 때였어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글을 써서 보낸다? 당연히 전달이 안 되겠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 편지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의미를 알아보면 얼마든지 쉽게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성경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편지는 편지인데 2000년 전에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보다 거의 지구 반대편인 중동 지역 혹은 유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배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주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의 분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이 얘기하고 있구나, 아마 바로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서신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서신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서신서는 뭐다? 편지다. 두 번째로요,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서신서가 편지라서 바울이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 혹은 교회의 질문에 맞게 필요한 이야기를 써서 준 편지임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무려 2000년 후인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을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손을 빌어서 편지의 형식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서신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걸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담겨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읽으신다면 훨씬 더 이 서신서를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서신서를 이전보다는 더 친근하게, 나와 너무 멀리 있는 딱딱하고 어려운,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는 애인에게, 친구에게 받은 편지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서신서 안에서 서신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중 앞부분에 있는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고요.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자가요,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개인에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분할 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로마에서 빌레몬서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지역 이름이에요. 로마, 빌립보, 고린도.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혹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분류가 되고 있느냐?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야, 너 바울서신 이렇게 구분하는데 왜 빌레몬서는 여기 들어가 있어? 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하면 보기 좋게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울서신의 특징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들 중에서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언제 순교하셨느냐? AD 63년에 순교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바울서신은 다 언제 쓰여졌다? AD 63년 전에는 쓰여졌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AD 63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조차 AD 70년 전에 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뒤인 80년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뒤인 거의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들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더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바울 서신은요, 그 구성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이 나타나요. 바울 서신은 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대체로 무슨 내용이 등장하느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들이 바울 서신 전반부에 많이들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전반부에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뒤로 가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윤리적인 내용들이 주로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 사실은 바울이 어쩌면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당장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교리적인 내용을 싹 깔아놓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은 전반부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셨나를 좀 알아보면 좋을 듯한데요, 바울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교포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교포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진 않고요, 어디서 태어났냐?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이었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주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등장하게 되지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막 윗사람들한테 막 뇌물 주고 막 큰 돈 얹어주고 해야 어렵사리 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원래 로마 시민보다는 좀 아래로 쳐주는 그런 시대일 때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날 때부터 이름이 2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이름 또 하나 뭐 있죠? 사울. 이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요,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막 그 유대교에서 교회 핍박하면서 다닐 때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날 때부터 그냥 이름이 두 개였던 겁니다. 유대식 이름 사울, 로마식 이름 바울. 우리도요, 뭐 요즘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니까요, 영어 이름들을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막 저는 세훈이지만 제가 미국 가면 뭐라고 하면 어울릴까요? 뭐 브라이언 리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데니얼 리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렇게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 오순절 사건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 어딘지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 역시, 이 마가 역시도 어떤 사람이었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마가 혹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울이라는 분이 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였던 거지, 사울은 나쁜 이름, 바울은 좋은 이름, 그래서 원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됐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이 바울이요, 10대 후반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정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거기 졸업장만 갖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만큼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율법을 배우다가요, 이 말씀을 배우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를 메시아로 따라다녀 해서 잡으러 다니는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껏 내었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열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짜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러 다녔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 가지고 살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서 꽃길만 쭉 걷는 삶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평생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럴만하죠. 누구보다도 자기들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때려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할 만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서는 원래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평생 가짜라고 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첩자를 들여보냅니다. 워낙 교회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모이다 보니까 첩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언제 모이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에서 사람을 심잖아요. 비슷한 일을 당시에 유대인들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반겨주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쟨 진짠가? 첩자 아닌가? 이렇게 늘 조심하는 습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너는 가짜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결정적으로 사도는 바울이요, 너가 정말 사도 맞아? 라는 의심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도로서의 요건을 이 사도 바울이 충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들이요, 저는 오늘부터 사도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어떤 분들을 장로로 피택하듯이 교인들 다 모여보세요, 자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3분의 2 넘으면 사도 됩니다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도의 요건이 뭐냐?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약을 하실 때 제자로서 따라다니거나 12제자에는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자로서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함께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로서 의심을 받는 게 당연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괜히 안 받아도 되는 의심받고 안 받아도 되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한쪽에서는 배신자 취급받고 한쪽에서는 첩자 취급받으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어진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또 이런 오해도 받아요. 뭐냐? 바울은 율법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율법 다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후로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본문들을요, 우리가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요, 그렇게 율법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제사나 정결하게 하는 방법, 식사 예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의법과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윤리적인 부분들을 정하고 있는 도덕법,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제의법에 집착해가지고 이걸 다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반대했어요.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 제의들, 제사를 지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심지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도요, 좋게 했어요.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해야 할 할례나 제사 같은 것, 식사,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반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긴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밖에 소소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바울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뼈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질병의 종류였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사역할게요 라고 기도를 3번씩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이게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주시는 거구나. 그 뒤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한 것들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었지만, 이런 바울조차도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신서 편지를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좀 한글로 순하게 번역되어 있고, 또 설교하는 저희들도 비교적 순하게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요, 사실은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 3분의 2쯤은 다른 교회로 가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되게 엄하게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머지않아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조만간 오실 건데, 그러면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께 합당한 거룩함, 정결함을 잘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신서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야 바울 어떻게 성도들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과도한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 당시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갈망이 그렇게 넘쳐나서 진짜로 실제로 저런 삶을 살고자 했구나 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제가 바울의 삶을 나누면서도 얘기했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특별히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주신 그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그 소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이쪽에서는 배신자, 이쪽에서는 첩자, 거짓 사도, 가짜 사도, 핍박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몸이 성한 날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정도였어요. 근데도 살아나서 일어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평생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받은 그 소명 하나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평생 애쓰고 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요,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정도였겠구나, 바울이 복음을 향해 이런 사랑을 담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도 훨씬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로부터 우리 서신서 한 권 한 권을 좀 더 그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 서신서가 전하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